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인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잠잠히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에바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75회차로 예레미야 10에서 12장, 마가복음 7장, 시편 125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25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 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두루시도다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2절의 말씀을 따라 제목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제목은 개역 개정 성경보다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에서 3절은 혼잣말 이렇게 되어 있고 4에서 5절은 기도, 또 5절 하반절 또한 혼잣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읊조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혼잣말로 읊조리는 것으로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한 구절씩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온산 같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거야. 예루살렘 그 둘레에는 산들이 있고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 둘레에 계시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어떻게 좀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온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거야 혼자서 읊조리고 있는 거죠. 시온산은 다윗성이 있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이 시온산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의지한다는 건 그야말로 누군가에게 나를 기대는 거죠. 이 단어 의미의 그대로. 그런데 기댈 힘의 그 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기댐을 받는 이에게 힘의 축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힘의 축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힘의 축이 나에게 있지 않고 기댐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있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2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둘레에는 산들이 있고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 둘레에 계시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루살렘 둘레에 산들이 쫙 둘러서 있듯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 둘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둘레의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듯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 둘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모아 품에 안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그려보게 해주는 구절이에요.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호의를 늘 거절해 왔음을 암탉을 빗대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속담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서 보호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늘 거절하고 늘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신들을 숭배했던 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타오르시다 못해 징계와 심판으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결코 완전히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제가 3절 역시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의인들 몫에 땅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거든. 의인들이 나쁜 일에 손 뻗치지 않도록 말이야. 이는 어쩌면 이미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한 유대 땅에 대한 그 탄식일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시는 이 땅에 악인들의 통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탄식 어린 혼잣말이고 탄식 어린 읊조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혼잣말에서 이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사람, 올곧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엇나가서 자신들의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못된 짓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데려가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게 대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좋은 사람들을, 또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을, 엇나가서 자신들의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호와가 데려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멘. 우리 역시 원통하고 분할 때면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저 못된 사람 좀 없어지면 좋겠다. 언제 저 사람 좀 없어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며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 저 사람 언제 그만두지? 다른 교회로 좀 가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해 말에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물론 제 잘못도 있고 저의 부족함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기도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올곧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열망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그러지고 그 못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서 나는 그런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나는 이 세상의 못된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겠다는, 나 역시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열망이 이 기도에는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빌며 노래를 마치고 있죠. 평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 일상의 고요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의 평화, 샬롬이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 평화를 바라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의지한다는 건 기대는 것이고 힘의 축이 나에게 있지 않고 기댐을 받는 쪽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우리 인생의 힘의 축이 주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있으니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댈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니다. 또 못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좀 데려가시면 좋겠다는 간구가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탄식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못된 이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열망, 그저 시류에 따라 살지 않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자녀와 가족을 위해,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위해, 이 나라와 온 땅을 위해 평화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고요함 중에 하루를 영위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은총이자 기적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저 시류에 따라 살지 않고 못된 이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에게 갈 때에도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사랑으로 품에 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온전히 주님께만 기대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못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보며 가슴을 치기보다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시류에 따라 살지 않겠다고, 주님의 자녀로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없어 괴로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평화가 없고 가족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없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붙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문제들이 주님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더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울부짖으며 주님만을 찾는 이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온전한 평화 되신 주님 안에 진실한 평안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온전한 평화를 내려주시고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여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